그러면 어떤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고 어떤 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쪽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우리의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앞쪽에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의 대적들이 실망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리의 환호성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능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은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힘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백마를 타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이런 능력과 힘으로는 이 땅이 정복되지 않는다, 능력과 힘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탁월함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나의 권력과 힘이 내 삶을 안정과 평안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내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할 거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인간적인 그런 탁월함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인간적인 그런 탁월함으로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탁월함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을 거다. 탁월함이 있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의 평안과 신앙 공동체의 모든 평안은 다 부서지고 깨어진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명설교를 한 때가 언제냐. 저는 이제 머리가 벌써 희끗희끗하신 50이 넘으신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언제 명설교를 했냐. 첫 전도사 때 명설교를 했대요. 얼마나 떨었는지 모든 성도가 귀를 쫑긋 하고 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은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가 아멘 하더래요. 그때처럼 아멘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때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적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 인생들의 탁월함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부유해지거나 인생들의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들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환호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런 힘과 권력으로는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짐과 낮추심, 이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겸손의 상징이잖아요.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환호하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예수님의 이 탁월한 능력은 어디까지 소문이 났느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헬라인들까지,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 나의 탁월함으로 이 땅을 평안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은 죽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온 무리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환호와 박수와 갈채 속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해서 찬물을 끼얹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런 것들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온 무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들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어야만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탁월함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이, 우리의 명예가 신앙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신앙 공동체 안에 은혜를 흘려보낼 거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큰 교회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신학자가 없어서 이 땅의 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신학자가 없어서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신학자들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죽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탁월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자기의 탁월한 능력과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죽는 사람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에 은혜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느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도 교회에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죽어야만,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썩어지고 죽어야만 그곳에 은혜가 깃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공동체가 평안하고 공동체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 설교의 말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찾아가서 취재를 하신 동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NLTC 훈련 받는 훈련생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의 특징이 뭐냐? 그곳에 언제나 순교의 피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재승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래도록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이게 선교의 열매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은 추방됩니다. 그 나라에서 추방되고 필리핀에 가서 4년 있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오자마자 5개월 후에 강도들에 의해서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죽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죽을 줄 알았더라면 이곳에 다시 왔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알았으면 여기에 다시 왔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다시 그 카자흐스탄,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닦으면서 우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죽을 줄 몰랐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을 꺾고, 누군가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재밌지만 가슴 한 곳이 찡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첫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처형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런데 평양과기대가 연변과기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평양과기대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평양과기대 기초공사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었던 그 터 위에 평양과기대가 세워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평양과기대를 세웠던 이 수많은 이 교수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교의 제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평양과기대가 세워지고 북한 땅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의 탁월함을 죽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꺾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수없는 밤새도록 아마 번뇌의 밤을 보내었을 것 같아요.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꺾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온역이 퍼집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멈추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멈추는데, 그것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그 역사가 얼마냐? 910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9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를 꺾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누군가는 기도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생각을 꺾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고, 누군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 죽어라입니다. 너 죽어라입니다. 네가 죽는 그곳에, 네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자기 생각을 꺾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집에 한 8시쯤 들어가요. 딸을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집에 8시쯤 데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과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도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딸내미는 더 많이 튀어나왔어요. 아침마다 이게 전쟁인 거예요. 아침마다 딸은 학교 가기 싫은 건지 뭔가 스트레스가 있는 건지 딸은 자기 엄마의 그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제 속도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함을 지르는 거죠. 야,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니 좀 똑바로 해라 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집사람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 죽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딸내미가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집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으면 제가 그냥 막 신경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가 죽어야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갈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주야 이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성을 안 내거든요. 화를 안 내거든요. 이 경상도 남자는 뭐 이렇게 고함을 잘 지르거든요. 주야 하면서
이게 죽는 거예요. 한 4개월, 5개월 했나요? 문고리를 잡고 쥐야 하고 들어갔는데 아빠가 이제 화를 안 내니까 드디어 이제 딸이 학교 갈 때 아빠 손을 잡는 거예요. 아빠 손을 잡고 아빠 학교 가자 이러면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는 겁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생각을 꺾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곳에 여러분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도 잘하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었느냐? 예수님이 백마를 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느냐? 이 땅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곳곳에 여러분들이 죽는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여러분의 남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실 것입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 내 능력이 살아있는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겠다. 나는 기꺼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 우리가 참 내 능력과 내 고집과 내 힘이 살아있는 곳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기이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맺혀지실 것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임태영 성도님 간증하셨는데 새가족을 맡고 있으면서 이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받고 임태영 성도님도 몇 번을 입원하셨는데, 교회 오시고 제 기억에 몇 번을 입원하신 것 같아요. 병원 간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세례 받자마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꼼짝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는 수술을 하시고 이래요.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죽는 거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일이 많아요. 해필이면 세례받고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온몸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이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이 죽는 영역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끓이고 속상하고 그런 영역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자기 고집을 다 세워가지고는 교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곳에 역사하느냐?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능동에 이사를 오니까 옆에 내 주변에 있는 학사 애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능동에 오면 조심해야 될 인물이 있대요. 그래서 누군가 싶었는데, 능동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조심하셔야 된대요. 그분은 폐지를 이게 폐지 젓는 이게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팍 불러가지고 그걸 이게 밀어달라 그런대요. 오르막까지 밀어다 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 수레를 탁 놓는 순간 할머니가 욕을 한대요. 이 젊은 것이 말이야 끝까지 안 밀어주고 이러면서 반드시 밀어줬다 하면 자기 집까지 이렇게. 저도 한번 당했어요. 저는 그 할머니인지도 모르고 당했어요. 젊은 양반 좀 도와줘 그러길래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 턱을 이렇게 그 보도블록 턱을 못 넘으시는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지고 옮겨드렸는데 아이고 옮겨준 김에 끝까지 옮겨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할머니 집 댁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예요.
허리가 이렇게 탁 꼬부러지셔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죽는 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 죽는 게 뭐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게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25절은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한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섬긴다는 건 죽기보다도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할머니 보도블록을 분명히 탁 올려드렸는데도 집까지 끌어다 주지 뭐 이렇게 하니까 신경질이 딱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끌어다 드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할머니를 피하고 있어요. 저 앞에 나타나면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능동의 그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가 감동하는 순간 능동에 부흥의 역사는 있을 거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 그 할머니 보면 피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의 앞쪽에 보면 어떤 일이냐, 이게 이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이 앞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를 붓는 거룩한 낭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에 보면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이제 나드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죽음을 기념하게 하라, 나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래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성이 날 만큼.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그만큼 하느냐? 여러분 능동의 그 할머니가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어. 그냥 왜 저럴까라는 반문을 하면 능동의 부흥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거룩한 낭비가 될 때까지. 왜 이만큼 할까? 저 사람들이 왜 이만큼 나를 섬겨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많이 찾아줄까? 참을까? 그 생각이 들 때 누가 기억나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참고 원래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왜 저 정도까지 할까 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섬겨주는구나.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 나를 사랑하라,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이의 행복을 짓밟고라도 올라서라 라는 그런 시대의 한가운데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죽음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죽은 자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죽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습니다. 900몇 년이 지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었던 그곳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가정에 복을 내려야 되는 이유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죽었더라, 여러분들이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라,
그런 고백을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는 이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왔건만 강도들에 의해 아내마저 잃은 것이다.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먹대요.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한 4년 반 만에 온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서 살다가 여기 4년 반 만에 왔는데. 와, 저 5개월 만. 하나님 완전히 계획하셨어요. 길이 하루쯤 왔을까요? 지금 카자흐스탄은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땅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서 그 참혹한 역사를 가진 고려인들을 통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것이다. 김성 기사님의 그 피 흘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영혼을 품게 도와 주옵소서. 그 회복을 이루는 길은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다. 이렇게 애통과 고난과 썩어지는 성육신을 통해서다.